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 즉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대체 무엇인가?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그래갖고 이제 성김과 사랑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 전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의 가장 앞선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요한일서는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 다 지금 그분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는요, 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으신데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사랑의, 모든 사랑의 원천이고 시작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분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둘 관계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한 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가 이 세상이 어떠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된 우리는 그 모습들이 회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회복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처럼 분열하고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뒤에서 막 뒷담하고 이런 것이요, 우리에게는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꺼리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와 성과 거룩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첫 번째 의미는 이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삶이 뭡니까? 물어볼 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아야지 의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법, 이 율법을 다 요약하면 그 전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얘기하잖아요.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그래도 나는 놀러 가지 않고 정말 주의를 지켜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왜요?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의를 이루는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죠.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율법의 그 요약이 뭐라고요? 이 율법 전체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모습이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이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뜻의 결정체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앞길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못 살 것 같기도 하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죠. 이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우신 것, 이게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최악의 사랑이에요. 왜냐? 우리 가장 낮은 자, 가장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서 이러한 그 정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이게 원래 우리였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가장 귀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를 그냥 인도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제물로, 우리가 받아야 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도요, 이건 정말 가장 최악의 희생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희생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한 사람이 뭐라고, 아니 내 자신이 뭐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아들을,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십자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대신 제물로 세웠는지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보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딱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전문가에게 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끝까지 갈까? 그랬더니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끝까지 가느냐? 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럴 때 이 본문, 이 5장 8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통치자이신데 그것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 이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8절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알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하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이 놀라우신 사랑에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얘기하죠.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면 이제 더 알수록 이 성령께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하셔갖고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바울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쯤 돼서 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요 더 알고 더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마치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 자리가 원래 십자가 아니었어? 막 이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 그런데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 제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었는지,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점점 이 갭이 커지는 거예요. 간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이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이 별로 거의 불평이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소한 일들은요,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실수를 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막 그 죄를 저질러도 그냥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정말 우리의 그 형편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면서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갚으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니까 더 알고 싶어지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갖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정말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내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목표가 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데, 주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또 회개하고, 내가 미워했던 마음들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불평하는 마음들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을 품고 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불만불평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이 마음에 죄를 짓고 생각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제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주려고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능력들을 이제 남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도우려고 했어. 누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갖고 베풀고, 그러면서 내 것을 줬는데 내가 더 기뻐. 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베풀었거든. 주님, 내가 이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이 더 넘치고, 나에게 감사가 더 넘치고, 나에게 그러한 베풀 수 있는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 때 우리의 존재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약간 십자가에 죽기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이제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아니요, 의롭고 거룩한 부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완성하려면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땅하다.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하나님부터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요, 본성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어요. 이 새 사람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옛날에 분열하고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면서 살았던 모든 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삼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새 창조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요, 그리스도 합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합하였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충만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혈액과 세포까지도, 우리의 모든 DNA까지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개조됐어요. 갱신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생각들, 우리가 말할 때도 사랑으로 나오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겠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본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누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거 하나 내어줬을 뿐인데,
나는 그냥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건넸을 뿐인데,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그냥 줬을 뿐인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다니요. 나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니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정말 참된 신자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통하여서 또 계시하시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 너네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너네가 참된 신자이구나,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요한일서 지금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너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걸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외모를 봐도 알죠. 지금 아침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꾸면서 옷도 막 골라 입고 막 화장도 하고 이러면서 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랑이 없어. 이 가짜죠. 사랑하지 않는 신자,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자매, 서로 다 분열된 한 몸.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이 원천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본이에요. 우리의 본. 다른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죄인인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는지 어떨 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랑인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의 근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됐구나,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빚진 자가 아니죠. 이제 남들에게 이제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빚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베푸신 그 크시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요, 우리는 우리 일평생 동안,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자들은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도 그 사랑을 붙잡고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도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요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이 사람 이 정도 했으면 좋지, 나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서 그 사랑이 괜찮다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에서 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하지. 아니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이미 부은바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어서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얘기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맞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이 모습이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까지, 이 교회 밖의 세상까지요, 우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러한 힘이 길러졌거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미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 쟤네 뭔가 다르다. 그럴 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이 본성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우린 존재로 그 사랑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는 부름받았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사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표현하고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